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입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백문화팔 소리에 주의 호령 말씀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통했어.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요 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요 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박인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또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5년 2월달 첫 주일을 또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제가 또 2025년을 맞이하여 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늘어나는 우리 기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묻혀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했으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할렐루야 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할렐루야! 네. 제가 손을 드니까 같이 손을 흔드는 분들은 제가 센스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모두가 왕창 센스가 넘치게 드는 것이 이뻤습니다. 그는 센스가 있는 것일까요? 눈치 보고 하는 것이에요? 센스가 있는 것이에요. 센스가 있는 것이. 눈치 보는 거하고 센스 있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센스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눈치 보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괜히 두려워서 마음이 쫄려서 하는 것을 눈치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 뜻을 알고 웃으면서 함께 아멘 하는 걸 보면은 다 센스가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서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거룩, 자조, 그리고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 자조, 도우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거룩.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기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저 방향의 저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제 손가락을 잘 열심히 쳐다보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기 보세요 하면 저기를 봐야죠. 저기 보세요. 저기 안 보시고 저기를 보시네요. 오늘 성경 말씀이 결혼, 침소 더럽히는 것,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가르칠 때는 요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죄 하나 지었다고 해가지고 한 실수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역사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규칙이에요. 종교고 신앙이고 떠나가지고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짝을 맺어주셨거든요. 그게 결혼이죠.
하나님이 주례가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듯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뜻과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하나 되는 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의 예시 가운데 있는 관계를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혼이 소중하고 남녀 간의 그 관계가 소중한 것은 물론이죠. 결혼한 부부가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그 시간과 공간을 막 침범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말씀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침범당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함부로 들어가서 해방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도 인정해가지고 법으로 함부로 예배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약도 주어진 것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도 함부로 해방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든 분들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괜히 책 잡힐까봐, 괜히 부끄러워서. 그래서 기도도 어떠한 그런 것들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친소를 다른 것들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성을 구별하여서 존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탐심과 그릇되어진 풍습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신 성의 질서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거기에 붙들려서 신앙하는,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행위와 습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음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결혼한 관계는 약속의 관계인데 그것을 깨트리고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험한 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단순히 그 관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이기적이고 왜곡되어진 신앙으로 변질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금한다. 그것은 무엇과 같기 때문에? 간음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고 음행과 간음을 일삼는 자들 그 자체라도 잘못된 것이고 심판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진, 떨어진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거룩함으로 드립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표면적으로 결혼을 귀하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안 낳고자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져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와 세태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변질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이에요. 자족.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은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맘몬. 맘몬은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물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세상은 맘몬이라고 우상을 지배를 당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생의 가치와 중심이 돈이 아니에요. 결혼, 돈이에요. 가정, 돈이에요. 직장, 일, 돈이에요. 친구 관계, 돈이에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깨어지고, 돈이 없으면 넘어지고, 돈으로 맺어지고, 돈으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돈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거부할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거의 없어요. 말씀과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돈의 힘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갇힌 자들을 돌보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불신과 미움.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 것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형제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모 간에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돈만 믿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 어떤 관계든지 잘 될 것 같이 여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시대는 결코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적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흔히 말세가 되어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에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은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돈의 시험과 박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한다, 경제활동을 못한다 라고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먹고 살려면은, 경제활동을 하려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평소에 자족하는 삶의 행동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흥청망청 살아야지 삽니다. 흥청이 빠지고 망청이 빠지면 나는 멍청이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못 살아요. 아유, 내가 죽고 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돈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것에 내가 자급하고 자족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아주 전혀 낯설고 새롭고 두려운 환경이 될 것이에요. 갑자기 그것이 딱 닥치게 되면은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담대함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연약했죠.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갑자기 그 온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들을 이겨야 되는 더 무겁고 큰 부담을 가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오전의 말씀이 그것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녀되어진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자족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을 가질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라고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의 상황이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것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위협하고 대접하고 미혹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는 외로워질 것이에요. 두려워질 것이에요.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돼서 어떻게 사나? 그러나 그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외쳐야 한다. 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그것을 대접하고 갚아주신다.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함이 무너지고 돈의 가치가 최고화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위협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종말적인 메시지예요. 즉 인용했던 118편의 내용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냥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6절과 7절만 가지고 왔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118편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유대인들은 다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그 118편 전체를 통한 바울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 아니, 최소한 바울은 그 118편에 있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그들이 바라보기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돈이에요. 118편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8편. 이것은 메시아의 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바라볼 때에 종말의 때를 그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그때를 말씀하는 시편 기자의 예언적인 내용이다라고 여겨져요. 쭉 보시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사람과 권세자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나를 애워싸는 박해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어요. 1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그 세상 가운데 의인들만 거하는 장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 의인의 장막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의인들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도우시고 그 안에서는 기쁨의 소리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죽지 않고 살았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서. 누가요? 의인들은. 여호와의 일, 여호와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과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는 때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왜? 교회가 죄를 짓고 성도가 잘못하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붙으신 자녀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고 살려주게 될 거다라고 18절에서는 이야기해요. 결국 19절에서 이야기하죠.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의 문이 무엇이에요? 20절에 보니까는 그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열어놓은 여호와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이, 그 문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으로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21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돌이 버려졌어요. 뭐 이 쓸모없네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버렸는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이 집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와 성도가 가지게 될 집이에요. 그 집에 같은 말이에요. 머릿돌, 모퉁이돌 같은 이야기예요. 기둥을 세우는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주춧돌이라고 하죠.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집을 세우는 중심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돌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이 의인들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와 같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머릿돌, 모퉁이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모습이 되셨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약속이, 그러한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이 버림받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팀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의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때가 되어질 것이다. 무엇이요?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확정되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는 나의 하나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18편에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 바울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신앙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쓰고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신앙은 경제적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에요. 외롭고 두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보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내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격려하며 사는 것이, 그러할 때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복된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준비되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자족함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을 생각하게 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그 신앙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제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턱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터서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것은 주님 품일세. 아멘. 설 연휴를 안식하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터전과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기자 어르신, 남영자 성도님은 주일원금 봉투를 준비하시니 그 봉투에 주일원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으로서 헌금하였습니다.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과 믿음을 축복하시고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춧돌로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본인 돌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잘 지내셨죠? 많은 분들 만나셨죠? 저도 부산 가서 친척들이나 형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 만났던 가족, 친척, 형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춥대요. 내일부터 한 주간 올겨울에서 가장 추운 추위가 온대요. 4년 전에 한번 되게 추웠는데 그만큼 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추위에 잘 준비가 되겠지만 저는 추우면 추워요. 추위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주변도 잘 돌아보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